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장사한 지 나흘째가 돼서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날 네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너는 정말 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주여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깊이 이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여러 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는데도 사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믿음 좋은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 이들도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이들도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나머지 70인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믿음 없음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라.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얼마나 믿을까요?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56% 동일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동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0.5%,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단 사실은 한 명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가 이런 설문은 보지 못해서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믿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다 헛되다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죄사함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말씀에 비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부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 죽은 것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를 못했어요. 가정에서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거기서 죽었어요.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은 그냥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성인군자 같은 착하게 삶을 살다가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부활의 진리에 위해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첫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은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는가?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이 새벽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류의 최초로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따랐던 사람인데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나중에는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8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막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이 여인들이 만납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근거가 나옵니다. 오늘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자, 5절 6절, 자, 우리 성경책을 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한 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천사가 증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역사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지, 어떤 사건이 역사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역사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강감찬 장군의 생가가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어요? 고려실록에 강감찬 장군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보지 않았지만 실록에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역사가들에 의해서 로마의 역사책에 얼마나 많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주여,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럴 때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비로소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십시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며 죽은 자를 막 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요 메시아임을 막 보여줬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빈 무덤 때문인 거예요. 빈 무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다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야, 빈 무덤이 어떻게 부활의 증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나 숨겨서 빈 무덤이 된 거지 어찌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접근도 안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그리고 여러분, 무덤에는 큰 한 1톤이나 되는 큰 돌로 막아서 로마 군사들이 다 인을 딱 친 다음에 지키고 있었어요.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들의 보고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이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지키던 용사들이. 야, 비었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아니, 유대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아닌데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니, 빈 무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왜 유대 종교자들을 치러 갑니까? 예,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 제수를 잃어버리거나 그럼 놓치면 여러분 바로 그냥 차명이에요, 차명. 그러니까 겁이 나서 종교지도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종교자들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종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밤에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논리가 안 맞아요. 군사들이 잤다 그러면요, 그거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자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이 시체를 여러분 가져는 것을 어떻게 봤어요? 거짓말은 언제나요,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고도 그분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했어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부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던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사상사를 보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죽음과 무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 중국 청안평에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의 참수서당에 그의 무덤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매년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순례를 하죠. 자신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땅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막 메시아라고 말했던 이단의 교주들이 다 죽어 무덤이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빈 무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부활하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확실했던 것은, 이 여인이 믿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그들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처음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 전하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자,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뇨.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당시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수많은 목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12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우리 영은 미쳤다고 하던 그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키는 속에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셨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이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들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와 그 따르는 주종자들을 다 죽이려고 막 종교 주자들이 막 혈안이 돼갖고 찾아 죽이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정신 아니면 모일 수 없었어요. 다 흩어지고 겨우 120명만 모였어요. 그 120명 중에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하여 이들이 이렇게 순교의 삶을 살았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레모, 도마, 마태, 야곱, 시몬, 유다, 마띠아 모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다 주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순교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녀의 탄생이 믿어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제사 먹고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죽으면 부활할 것이 믿어져요.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부활을 믿느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의 부활이 역사에서 하시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 아멘 아멘이다 하고 정말 진정성인 고백을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기적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와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면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부활을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부활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부활을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순간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마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순간 부활의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같이 내가 막 메시아다 하고 막 외치고 주장하니까 우리 형 돌았어. 형 돌았어. 그런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야고보가 지켜봤어요. 근데 그 형이,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기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두 번째 나타나는 기적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지신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면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보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언제든지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세 번째 일어나는 기적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동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요.
임마누엘의 기적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좌 삼고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임마누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또 하나의 기적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귀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은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부활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과씨에 생명의 누리 있어요. 그 씨 속에 사과나무가 맺혀질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이, 생명의 누리, 그 사과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었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나무가 계속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배를 맺거나 감을 맺질 않아요. 그건 생명의 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산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고와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씨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영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활하여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